열왕기상 15장 우리 1절부터 교독합니다. 1절부터 8절만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번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며 두 절 읽습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 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비암이 어느 나라 왕일까요? 아비암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어디예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차지하고 수요일 날 메시지 있죠. 남유다와 사실은 똑같아요. 북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은 유다라고 그래요. 얘는 누구부터 시작했냐? 여로보암으로 시작했고, 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얘는 몇 개 지파? 10지파를 차지하고, 얘는 몇 지파? 2지파인데 한 지파예요. 얘는 유다 지파인데 한 지파, 베냐민 지파 한 지파 더 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왕이 됐어요. 두 왕조가 이렇게 나눠졌단 말이에요, 북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은 똑같이 레란 시대였어요. 어려웠어요. 막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그 르호보암의 아들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럼 오늘 좀 있으면 전쟁 나오는 거 보여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도 전쟁으로 했고, 그 르호보암이 죽었어요. 여로보암 살아 있을 때 18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얘보다 4년이나 더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먼저 죽었거든요. 르호보암이 죽으면서 오늘 본문에 그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 3년 만에 하다가 아사가 또 왕이 되고 하는 내용이 쭉 연결돼요. 근데 잘 봐요. 똑같이 사는 내란 시대가 있어요. 어려웠어요. 전쟁으로. 그러면서 르호보암도 사실은 우상 숭배였어요. 아예 여로보암도 우상 숭배했는데 르호보암은 아예 뭘 숭배했냐면 바알 시대를 맞이 바알을 숭배해 버렸어요. 이 바보 같은 게.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의 산당을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락할 수밖에 없죠. 전부 다 몰락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몰락 이후에 깨닫고 언약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번영케 하고 이렇게 황금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번영이 되고 황금 시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뭐가 오냐면 이것도 몰락해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몰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종교를 개혁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 놨어요. 그 시대를 깨우칠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 시대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개혁이 끝까지 유지돼야 되는데 결과는 이 개혁이 지속을 못하고 몰락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떻게 믿을지 몰라도 저 좀 올려놔, 고정시켜놔. 나한테는 하나도 안 온다. 더럽게만 한다. 자, 우리 단체가요, 내가 빨간 거로 쓰는 건 잘 안 보여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 하자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거 개혁하자고. 그래서 자꾸 우리처럼 갱신,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단체가 없어요. 근데 개혁이 될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은 뭐 하라고 자꾸 그래요? 집중이 없이는 개혁 안 돼요. 저는 오늘 유치부 아이들 하는 거, 또 유년부, 초등부 하는 아이들 하는 거 보면서, 야, 쟤네들이 뭘 기억할까? 유치부 보니까 뭐 하나 만들어 놓고 망치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팍 깨게 만들더라고, 사단을.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설탕 해가지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달고나? 설탕 해가지고 이렇게 쏟아 집어넣으면 푹 일어나고 꽉 쳐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꾹 누르고 뭘로 표시해 주잖아요. 별 하면 별, 이렇게 따면 이제 그것도 하나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달고나를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나는 세계에서 달고나, 그렇게 두꺼운 달고나 오늘 처음 봤어요. 아저씨들은 얇게 하는데 오늘 우리 집들이 막 얼마나 저기 하지, 두툼하게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의미 있게 했어요. 3, 6, 11, 1, 3, 8 이런 걸 해갖고 창세기 3장 깨버리라는 게 아니라 씹어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6장도 씹어 먹어야 돼요. 깨라 소리 안 합디다. 처음에는 깨라고 깨지 말고 그냥 씹어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 1, 3, 8을 새 놈이 가지고 왔어요. 새 놈이 가져갖고 1 교육시켰어요.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너 뭐 가질래? 그래 하나씩 나눠줬어요. 나눠주던 나중에 거기서 뜯어서 이제 먹고 하는데 저도 한쪽 주고 그래서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오늘 단순히 달고나에 그냥 1, 3, 8 이렇게 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집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걔네 할머니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좋은 일 있다고. 그래서 뭔가 했더니 손자가 밤에 자면서 꿈을 꾸는데 목사님이 나타났더래. 그런데 한 목사님 옆에 이상한 놈이 나타났더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괴롭히려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싹 사라지더래. 아침에 일어나고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그 전에 그 할머니가 저한테, 권사님이 막 걱정을 했어요. 권사님,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염려할 거리, 문제거리 많은 사람이 마지막 반드시 승리한다. 언약 붙잡으면. 나는 지금까지 갈등이 없어서, 어려운 게 없어서 별로 잘 모르겠다. 근데 내 친구들 중에 진짜 어렵다, 반전 바닥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딱 들어 세우는 사람을 많이 봤다. 근데 말할 거리가 생기고 메시지가 진짜 자기 것 되더라. 그랬더니 할머니가, 권사님 이 얘기가 했어요.
자꾸 목사님 어떡하지요? 막 염려스러워 하시던 분이 제가 그 메시지를 하고 그 아이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밥 먹으러 가면서 나타나갖고 걔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너 꿈 얘기 좀 해봐.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꿈을 꾸는데 목사님도 있고 옆에 악한 놈이 있더래.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확 사라지는데 이놈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 아이 속에 뭐가 지금 심겼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오늘 하는 거 보면서 야, 이 시대 개혁할 자구나. 그리스도께만 집중시킨다. 개혁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갱신됩니다. 옛 틀이 깨지고 새 틀로 바뀌어지게 될 줄 확신해요. 이게 진정한 뭐냐면 이게 치유라니까요. 옛 틀이 안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치유가 돼요? 그렇잖아요. 새 틀로 들어가는 게 치유예요. 새 틀로 바뀌어지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이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왕기상 15장의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여로보암도 이게 죽고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죽고 그 르호보암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내용을 쭉 확인하면서 아, 이거 그냥 대강 붙잡으면 안 되는구나. 아비암이라는 아들이 이제 왕이 돼가고 3년 만에 왕 자리에 떠나요. 아비암의 아들이 또 이제 아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속할 수 있고 집중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를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어간다면 어떤 작품이 나오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잘 새겨야 돼요. 수요일날 저녁 제목도 진짜 중요해요. 수요일날 했던 메시지 제목 뭐였죠? 영적 파산을 막는 길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이 메시지 들으라고 했더니 불과 며칠 안 됐는데 3일 안 됐는데 주일 메시지보다 더 많이 들었더라고요. 오늘 유튜브 봤더니 130 몇 건 나온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한테 다 돌렸어요. 꼭 한번 보라고. 꼭 보고 진짜 답 찾으라고. 왜?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할 것 같으면은요, 그 메시지 막 퍼날르세요. 날려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금 파산되는 거예요. 개인 경제 파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파산되고 청소년이 파산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파산되는 거 문제 아니에요. 개인이 영적으로 살고 가정이 영적으로 살고 청소년들이 영적 파산을 막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시대는 살아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 보니까 파산이라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 근데 이 원인이 여로보암도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도 전부 파산이에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뭐 때문에 무너지는가 했더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틀로 이거 각인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주신 새 틀로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틀로 왕이 되면 딱 각인돼야 돼요.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미국의 대통령 될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딱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하냐? 안 하거든요. 여로보암도 기름 부어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고 2지파를 줬던 여로보암, 르호보암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다윗의 언약대로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각인 안 되니까 무너지고 파산되는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오늘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에 있다가
결국은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지금 왕이 된 요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5장의 시작이에요. 이 왕이 누구냐면, 자,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얌입니다. 아비얌도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도 있어요. 르호보암도 아들 이름을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아비암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줘줬다니까요. 그럼 진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비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자,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 때도, 자, 여로보암하고 뭐 하겠냐면 계속 내란이에요. 전쟁만 했어요. 전쟁만. 심각한 전쟁이었어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6절 한번 봐봐요. 6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시작.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7절 보세요. 7절. 아비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리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기록에,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분명히, 자, 아비암도, 자, 이 여로보암하고 뭔만 하냐면 이 전쟁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시대라니까. 계속 전쟁하는데, 자, 3절 봐봐요. 3절.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아버지가 지었던 그 죄를 그대로 지금 대물림 받고 있어요. 그 아들도 그대로 행하고 있다니까요. 자, 자세히 보세요. 그의 마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여러분 이 빨간 걸 쓰는 걸 잘 안 보이도록 잘 확인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고 왕노릇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갖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은 언약 없는 왕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언약 없이 왕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다이렉트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시작, 온전하지. 하나님이 아비암을 왕으로 세웠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아니했더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세요. 다음과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쟁이 어느 정도냐? 자, 그 4절 한번 읽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견고한 것이 다윗을 통해서 견고한 것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무너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10지파 2지파로 나눠 완전 분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분열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솔로몬의 아들로부터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영적으로 자세히 해결해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분리하고 분리시키고 분열시켜가지고 4분을 만들어갖고 기독교가 힘을 얻게 만드는 거 보세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계속 나라가 파가 달라지고 교권이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막 따라가면서 교회가 이상한 WCC 운동하자고 하고 이런 난리법석을 피고 있는 거 보세요. 똑같아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깊이 묵상할수록 저는 어쩜 이렇게 똑같으냐. 그런데 3년으로 막을 내립니다. 아비암도 3년으로 막을 내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봐요. 이제 그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아사입니다. 아사라고 하지 말고 아사입니다.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아사가 왕이 됐는데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됐는데 어떻게 했나 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확인하겠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랬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이 아사 왕이 다윗과 같이 됐다 이 말은 반드시 다윗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았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 우리에게 붙잡을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어로 that's alright 이 말이에요. righteousness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언약 안에 다윗이 붙잡았던 언약과 같은 이 언약을 붙잡았기에 아사를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아사의 업적을 보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업적이에요. 잘 확인해 봐요. 12절부터 봐요. 아사는 완전히 이렇게 개혁입니다. 개혁. 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뭐하고? 여러분 지금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동성연애하는 자에서 뭐라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아사는 남색이 뭐냐면 호모섹스하는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자를 그 땅에서 뭐 했다? 대한민국은 쫓아내요, 보호해줘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보호해준다니까요. 그것도 인권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법이 어기니까 이것 때문에 온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아니다. 여러분 64%가 여러분 호모섹스에 오는 에이즈 문제를 봐도 이것만은 아니다고 외쳐줘야 돼요. 바르게 나라를 하나님 떠나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까지 들고 일어나서 동성연애한 애들 와라. 그리고 내가 주례해 주마. 세례도 주마. 하나님 말씀의 법은 다 어디로 날아가고 없어요. 오늘 아사 임금 뭐부터 했다? 아사가 지금 대한민국 왔으면 어디 갔다? 감옥 갑니다. 이렇게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면, 그런데 봐요. 그 다음 절 보면 더 멋있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뭘 숭배했어요?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자, 그의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섬기니까 여러분 태우의 자리에서 뭐 했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태우의 자리에 있는데 태우의 자리에서 몰아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패한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숭배하는 아세라 우상을 뭐 했어요? 우상을 뭐하고? 찢고 그랬어요. 또 시냇가에 기드론 시냇가에 가서 뭐 했고? 아니 이렇게 불살라 버렸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것 아닌 것이 있다면 오늘 찢고 불살라내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왜 3, 6, 12일 해놓고 왜 그걸 깨먹으라고 하고 막 부수라고 하겠어요? 큰 그리스도 이렇게 십자가 달린 망치를 가지고 유치부 아이들 보니까 오늘 빵 깨더라고요. 난 그거 보면서 그리스도 하나를 각인시키려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이 인생의 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거 각인하려고 달고난 거 그거 해가지고 1, 3, 8 해가지고 계속 아이들한테 그걸 확인하고 그걸 이렇게 떼어먹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걔가 그래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스도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진짜 성령 충만이 임한다고.
그것이 인생 다 아니에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볼래요?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그런데 산당을 없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완전하게 고통을 주는 순간에, 아이고 그것 정도는 하는 순간에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올무가 돼버린다니까요.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중요한 것, 없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오늘 찾아내서 완전히 부서지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 개혁 소리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봐요. 이렇게 개혁의 소문이 어디에 났을까요? 개혁의 소문이 어디에 났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소문이 났어요. 앞으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으로 진짜 예수 말고는 붙잡을 거 없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계속 말하면 소문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야 문제 해결받으려면 늘 좋은 게로 가, 이렇게 나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해요. 아니 이게 소문이 나서 역대하 15장 한번 볼래요? 역대하 15장 9절. 역대하 15장 9절 한번 찾아봐요. 자,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으니, 시작.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가는 자가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말하고 우리 속에 더러운 모든 것들, 예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는 틀로 바뀌어지면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이 오게 돼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사람들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니까 이걸 막으려고 뭐 하는가 봐요. 오늘 보면 17절 한번 봐봐요. 17절, 열왕기상 15장 17절 봐봐요. 뭐 하는지. 난 그래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어요. 바아사는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동안 왕을 하다가 나답이 죽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라마를 도성에다가 성벽을 쌓았어요.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여러분 봐요. 우리가 오직 복음 말하니까 각 교단에서 왔어요, 안 왔어요? 아니 처음에 유광수 목사님이 부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외쳤어요. 일단 목사님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는 1000명도 넘었어요. 이걸 깨닫고 좋다,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도 원래 성결교단이었어요. 근데 유 목사님 만나고 유 목사님 진짜 그리스도 말하고 복음 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자. 충격이 된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딨니? 나는 그래서 이걸 깨닫고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희 성결교단 미단 대책위원장 되시는 목사님이 포항까지 내려왔어요. 메시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고 분명하다. 근데 그분이 은사운동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보니까 은사가 좀 빠졌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복음운동 하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복음 전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세요. 계속이 올라와요. 제가 이번 주 AD 농어촌 선교회가 설교했어요.
설교하는데 거기에서 목사님 우리 교단 와서 6월 22일 날 하루만 세미나 해주세요 하고 날짜 잡고 왔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한 교단의 목사님이, 한기총 서기하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 학예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대. 그런데 하루만 와서 좀 메시지 좀 해주면 안 되냐요. 양평에서 수련을 하니까 하루만 좀 와서 해달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뭐 한 100여 명 모이는데, 우리 교단에는 작은 교단이에요. 100여 명 모이는데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하면서 이분 초청했어요. 그래서 내일 유 목사님한테 보고하라고 비서실장한테 얘기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서 하루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색깔을 분명히 내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저 광주 신방 갔다 왔어요. 지금 광주에서 헬스클럽 하는 우리 부부 있잖아요. 젊은 부부가 저한테 한 5년 전에 이렇게 복음을 받은 친구예요.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오늘 신방 갔더니 목사님, 자기 아는 친한 중마고 친구가 옛날 같은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도 안 다니고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대.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했대. 내가 너한테 추천할 만한 교회가 있다고. 그랬더니 어디냐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강남 도곡동이라고 하니까 도곡동이라니까 좋아하고, 두 번째 그러더래요. 혹시 거기 처녀들 많냐고 하더래. 아직 시집을 안 갔나 봐. 그래, 이쁜 처녀들도 보니까 많더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가면 네 인생 산다. 복음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데려올지 다음 주에 데려올지 모르는데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친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해서 이 친구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에게 뭘 설명하냐면,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는데 맞다. 아사가 개혁운동만 해도 북쪽 이스라엘이 몰려올 줄 확신해요. 우리는 진짜 복음운동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무슨 운동하자? 복음운동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그렇구나. 그런데 문제는 아사도 문제가 있어요. 자, 아사의 실패가 먼저 보세요. 자,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지속해서 집중해야 되고, 지속해서 이거 안 하면, 그래서 지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아사가 뭐 때문에 실패했냐? 자, 북이스라엘과 뭐 하냐면 심각한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런데 누구를 의지하는지 잘 확인해 봐요. 18절 여기 한번 봐봐요. 18장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 대신 누구를 의지하는지 보세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그렇다, 우리는 끝까지. 여기 보니까 18절 19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19절 본문. 우리는 끝까지 언약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그렇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아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시작, 다메섹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리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뭐라고 하나 봐요. 시작,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 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서 그가 나를 누구를 의지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한다니까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게 이제 실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오늘 우리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잘 확인하시되. 자,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틀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 맞죠? 아이들한테도 오늘 자꾸 새 틀 얘기하죠. 새 틀로 세팅하자고 자꾸 고백하게 하죠. 이유 있어요. 저는 분필 그거 끄지 말고 분필 달라고. 자, 새 틀로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프로그램도 그런 틀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새 틀은 오직 복음만으로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새 틀로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복음만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오직 복음만으로 강조하고 이렇게 자꾸 집중시키고 여러분 지속하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빨리 채우세요. 왜 자꾸 그리스도 말하게 했어요? 여러분 자꾸 그리스도 말하니까 이게 지겹습니까? 이것만이 사는 길인 줄 확신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는 게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를 계속 말했어요. 우리 교회처럼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이제 지겨웠나 봐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뭐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안전하게 될 줄 확신해요. 이걸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들려줘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계속해서 축복하실 줄 확신해요.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들은 뭐가 꿈틀거려야 되냐면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 속에 막 꿈틀거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담겨질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체험되고 성령의 능력이 체험된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요.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이 땅에 살 이유를 발견해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절대 하나님 계획과 무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꾸 뿌리 내리라, 체질 만들자, 각인되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짜 속지 마요. 특히 교사들. 여러분들은 이미 오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배경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래서 오늘 삶 아이들한테 달고나 해줘가지고 삶 뜯어먹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만 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성령 충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 확신해요.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이거 제대로 붙잡으면 인생 승리한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제가 오늘 세 군데 신방하고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집에 가가지고 내가 장로님 다른 거 붙잡지 마요. 이거 하나 딱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복식호흡하고 하면서 힘을 얻으세요. 이번 주일 1시 반부터 여러분 빨리 설거지하고 1시 반까지 모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호흡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박범희 장로님 호흡을 지금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계속 호흡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런데 오늘 김구순 장로님한테도 장로님 호흡하는데 몇 가지 내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요즘 미국에서 쓴 목사님 쓴 책 중에 힐링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책을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해갖고 어떤 사람은 루게릭병에서도 치유받고 암이 치유받고 하는 내용들 수업 전 세계에 지금 막 난리 났어요. 나는 그 책을 확인하면서 이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한 6분씩 하루에 3번만 하면 돼요. 너무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역사가 일어나고 6개월 만에 막 치유가 되는 이런 역사가 막 계속 지금 일어나요. 전국과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호흡할 때도 기도하고 뭐 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죠. 그런데 이때부터 배경이 달라져요. 배경이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은 뭘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은 자꾸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는 거예요. 진짜 유치부 교사들 진짜 업어줘야 돼요.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 진짜 안아줘야 된다니까요. 계속 아이들 속에 진짜 그리스도를 심어준다, 새 틀로 바꿔주겠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해요. 맞아요? 여러분, 이걸 강단에서 계속 말하고 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걸 계속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안 해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하던데. 오늘 저희 교회 유튜브로 메시지 듣는 자매, 저희 교회 메시지 안 놓치고 듣는 자매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스승날이라고 제과점 티켓 하나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밑에 글을 썼는데 티켓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이 나를 딱 울렸어요. 목사님이 늘 복음 말하는 그 복음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살 이유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 글로 뭐 스승날 찾아뵈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으로만 이렇게 전합니다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유치부 가르치는 교사들 진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왜? 계속 아이들 속에 이거 심어줘야 되니까. 지금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 진짜 여러분 업어줘야 돼요. 이번 주 들어오면 좀 업어주기를 바라요. 네? 안아주고, 참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게 되어야 평생 하나님이 원하는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우리에게는요 진짜 중요한 시스템이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불신자가 다른 것, 불신자가 흉내 못하는 것, 바로왕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불신자가 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다른 시스템이 이미 있습니다. 불신자가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세상 어느 거하고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이 이미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요셉은 바로왕이 흉내 못하는 시스템이 이미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는요 우리 친구들이 그 카톡방에 가끔 우리 친구들 카톡방에 세상 친구들이 뭐 오만 거 다 올라와요. 누구 결혼했는데 누구 뭐 며느리를 누구 얻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아들은 뭐 의대 가고 군의관이 되고 막 올라오는데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뭐 세상 것 아무리 좋은 거 가졌다고 저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가 없는 시스템이 내게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은 다른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가지고 여러분 자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영어로 얘기하면 different dimension이에요. different예요. 다른 그런 축복의 시스템이 이미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또 나만이 누리고 있는
단독 시스템이 있어요. 나만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았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날마다 누리기를 바라요. 이 시스템을 누리면 증거가 와요. 무슨 증거가 오냐면, 야, 하나님이 내 수준과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된다니까요. 오늘 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스템이 내게 있습니다. 이해됐죠?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단독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겠다. 이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이 나만이 누려지는 시스템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제3의 이런 시스템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제3의 시스템이 세워지는데, 이 시스템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저 현장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저 만남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 숨어있구나. 이게 여러분 보인다니까요. 이때 이유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현장에 5가지 시스템을 세우겠나이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다락방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면 팀사에 가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접운동 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제대로 하면 계속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새 틀로 바뀌어지면 끝. 그래서 이번 주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결론 내릴게요. 내 속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서 복음 운동 일으키지 말고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내 속에서부터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부터 여러분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서부터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감격을 못 받는데요. 제가 밖에 나가서 메시지 하면은요, 사람들 감격이에요. 감격. 이번 주 저기 메시지 하는데 색소폰 부르신 분이 맨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는데 뭐 강대상으로 막 뛰어 올라올 것처럼 막 이래. 눈도 막 초점도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그 부인도 그럽니다. 그래서 끝나면서 기가 막힌 말 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개 탔습니다 그러더라. 그게 무슨 말인데요? 자기 인생에 이렇게 은혜 받는 건 처음이래. 자기 생에 나이도 지금 50도 넘었더라고. 자기 인생에 이렇게 최고 은혜 받은 건 처음이래. 그래서 수박을 이렇게 슬라이스 해가지고 한 쪽씩 가져왔는데, 목사님 오늘 메시지는 수박입니다 이러더라고. 수박 쪼개진 거 가지고 슬라이스 간 거 가지고 수박이래. 그래 무슨 말인데요? 그래 이 사람 어려운 말만 하는데 진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가 수박 거달키였는데, 목사님의 오늘 메시지는 수박을 잘라서 먹을 수 있도록 쫙쫙쫙 잘라서 입에 넣어줬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말만 안 할 뿐이지. 네? 진짜 오늘 이 말씀 잘 수요일 메시지하고요, 이번 주 오늘 철야 예배 메시지 잘 붙잡고, 진짜 내 자신에게 무슨 시스템이 세워져야 된다? 내 자신에게 불신자가 없는 내게는 뭐가 심어졌다? 다른 시스템이 이미 세워졌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이 내게 있다? 단독 시스템이 내게 있어.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시스템이 내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요 2가지가 진짜 누려지면 제3의 시스템이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이제 어려운 거 아니죠? 너무너무 쉽죠? 오늘 이걸 잘 붙잡으셔야 돼요.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 가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따라하세요. 무슨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무슨 운동?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이걸 보면 무슨 운동이 생길까요? 이걸 애들이 따라하면 무슨 운동 될까요? 렘넌트 운동 되고, 이걸 따라하는 옆에 사람이 따라하면 제자 운동 되는 거예요.
이 운동 계속하면 제자도 세워진다니까요. 이상한 말만 하니까 제자가 안 세워지지, 이상한 제자가 세워지지, 진짜 이거 하면 진짜 제자가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붙잡고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새 틀로 바뀌어지는 게 다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틀로. 오늘 그렇지 않느냐 하니까 그 두 왕조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